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제사를 책임지고 집행할 제사장을 임명할 순서입니다.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성전 봉헌식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두는 의미를 가진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폼 잡고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목회자 위임식과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위임 이런 어떤 임직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멋있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권위를 우리가 또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에 모으라.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사장 예복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고 속죄제를 위해 수소를 마련하고 번제를 위해서 수량을 준비했습니다. 무교병 1광주리를 또한 필요로 했고 마지막에 온 회중을 성막 가운데로 모으게 됩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면 위임 예식을 목욕 제계로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을 목욕시켰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정결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관복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예복을 입혔습니다. 몸을 씻으면 옷을 입는 게 순서입니다. 제사장의 복장, 특히 대제사장 복장의 그 화려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꾼들의 그 모습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성막의 성물들에게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에게 그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전신에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 몸에 오일을 바르잖아요. 그럼 오일이 겉에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스며 들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제사장의 온몸에 스며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전신에 스며든다. 목욕하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몸에 기름을 바르는다는 이 모든 의미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역시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됐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우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고 그리고 거룩한 관을 써야 됐고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별도로 가운을 입지 않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폼나라고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허물,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그 옷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관을 쓰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구약 시대의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가리움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8장 14절부터 위임식을 위한 제사들이 바쳐집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가 드려지고 번제 위임제를 드렸습니다. 이 가장 그 죄의 사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이 번제, 이런 순서대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의식은 23절과 24절에 보면 짐승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는 겁니다. 이 신체 부위에 이 피를 이 신체 말단까지 바른다는 것은 몸을 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생명을 대신하는 피로 씻겨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면 회중으로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사장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성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8일째부터 시작되는 행사에 그 예배를 실제적으로 집례합니다. 제사를. 바로 그 제사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제가 드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제사를 마친 후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모세만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입할 수 있지만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 역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나온 뒤에 아론이 손을 들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살랐습니다.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우리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불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기름과 제물을 태워버리니 그 장면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과 기쁨과 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르지 않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가려지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두렵고 거리감이 있는 분이 아니라 매력적인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혜의 그 탄성이,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불은 하나님이 붙이셨으니 꺼뜨리면 안 됩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만든 다른 불로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장에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나옵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각기 다른 향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이 사용하는 향로에 불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한 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15절은 제사장의 직무와 음식을 먹는 규정을 다룹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0절은 규정을 어긴 엘라살과 이다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사장의 직무의 규정에서 이 8절에서 15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술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반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규정과 일반 생활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나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이 포도주에 취해서 잘못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에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매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